앞뒤자우로 성도의 교제 나누겠습니다. 핍박을 견딥시다. 시작. 핍박을 견딥시다. 원수의 능욕을 주님의 능력으로 이깁시다. 시작. 원수의 능욕을 주님 능력으로 이깁시다. 지난주에는 원수의 능욕은 주의 능력으로라는 제목으로 시편 74편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한 주간도 원수의 능욕과 박해를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사셨는지요? 오늘은 뿌리 잔이 되는 순간이라는 제목으로 시편 75편에 특별 계시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뿌리 잔이 되는 순간. 뿌리 잔이. 우리를 공격하는 뿔은 언제 없어질까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언제까지 내가 이 일을 겪어야 되는지 한탄스러운 노래가 지난주에도 74편 9절에서 불려졌었습니다.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는지라고 하는 74편 9절의 말씀은 마치 우리 상황 가운데 빠지지 않는 쓴뿌리와 같은 손에 박힌 가시와 같은 지속적으로 공격해오는 마귀의 조롱과 불화살과 같은 그런 능욕과 박해를 생각나게 합니다. 백신 유가족들이 시위하는 일이 얼마나 오래는지, 내가 학업에 이렇게 지속적으로 몸을 담궈야 하는 일이 얼마나 오래는지, 내가 이 일에 대해서 박해를 받고 왕따를 당하고 따돌림을 당하는 게 도대체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는지 굉장히 고통스럽죠. 이것을 원수의 뿔로 오늘 75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계속해서 찌르는 뿔이 있다는 것이죠. 뿔이라는 것은 뾰족해요. 뾰족하다는 것은 꼭대기라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이게 권세와 권위와 권력을 상징하는 게 이게 뿔입니다. 뿔 끝이 뾰족하죠. 뾰족한 그 부분이 제일 아프죠. 그 부분이 제일 높아요. 그래서 권력을 상징한다고요. 그래서 이 뿔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동물의 어떤 뼈조각이 아니라 힘과 권력, 이런 걸 상징하고 그 힘과 권력을 통해서 약자들과 또 저와 여러분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을, 영적인 또 이스라엘을 박해하는, 핍박하는 그런 원수의 발톱과 같이 사용되는 것이 뿔입니다. 나를 공격하는 원수의 뿔이 얼마나 오래는지 답답해하는 시인이 승리를 바라보면서 찬양하고 미리 감사하는 시, 그것이 바로 오늘 75편입니다.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러한 영적인 또 물리적인 신앙적인 고통, 가정에서도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네 원수가 내 가정 안에, 너희 가족이 너희 원수일 거다. 아비가 아들을, 아들이 아비가 딸이 어미를, 어미가 딸이 이제는 넘겨주게 될 것이다.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오만하고 악한 그 원수들의 뿔의 공격을 받는 시인이 나옵니다. 이 상황은 언제 극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그 비결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를 공격하는 뿔이 승리의 축배의 잔으로 변화되는 은혜를 경험하는 서울의 세라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75편은 찬양시예요. 찬양시. 박해와 탄원과 탄식이 있은 후에는 꼭 찬양이 나온다. 찬양시예요. 근데 이게 보면은 복수 형태로 되어 있어서 공동체 찬양시, 공동체 감사시 이렇게 됩니다. 전체적인 거고 교회 성도들 회중의 감사시요 찬양시다라는 것이죠. 머리글을 읽었죠. 아삽의 시다. 아삽은 누군지 우리가 계속 공부를 했습니다. 다윗의 지휘자고 악장이다. 다윗의 수하에 있는 악장이다. 그래서 우리가 레위인으로 아마 추정을 합니다.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엣에 맞춘 노래. 이 알다스엣 우리가 공부 좀 했었는데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알다스엣 장르 생소하죠. Do not destroy 이렇게 되어 있어요. 멸하지 말아라, 멸하지 말아라, 파괴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그런 유행 장르라고 합니다. 그때 있었던. 그래서 멸망시키지 말아라 하는 건 뭐예요? 긍휼을 베풀어라, 불쌍히 여기라 하는 거죠. 보존시켜라, 죽이지 말아라, 위태로울 때, 그럴 때 부르는 시예요. 알다스엣이라고 하는 것은 소멸하지 말아라, 파괴하지 말아라, 멸하지 말아라, 멸망시키지 말라, 그런 간절한 소망이 담겨져 있는 장르다. 알다스엣에 맞춘 노래,
1절에서 3절은 창조주께 감사가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기도의 가장 모범적인 방법은 처음에 어떻게 기도하는 거예요? 감사로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여기 우리가 이렇게 돼 있죠. 복수 형태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로 두세 사람이 모이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고 언약을 했어요. 아시아의 7교회에 향하여 예수님이 촛대와 같이 그 교회를 세웠고, 오른손에 7뼈를 들고 계시는 이가 그 촛대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데, 그 7뼈는 뭐라고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나와 있나요? 자, 정신을 차려보세요. 7별, 별. 7교회의 사자, 목회자. 그 다음에 7촛대는 뭐예요? 교회죠.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을 때 각 사람의 머리 위에 뭐가 임했대요? 불꽃이 임했대요. 불의 혀 같은 게.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모양이 된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뭐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의 가장 강력한 역사는 뭐예요? 교회 탄생이에요. 어떤 성령의 은사가 아니라 교회 탄생. 이게 오순절 역사의 가장 강력한 역사. 구약 성경의 오순절에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애굽을 탈출하고 홍해를 가르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아말렉을 쳐부수고 출애굽기 19장에 시내산에 등반을 하죠. 그리고 그 오순절이 됐을 때 무엇이 이루어집니까?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되면서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을 받으면서 스데반 집사님의 해석에 의하면은 그 모세와 함께 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무슨 교회? 그렇지. 그러니까는 오순절의 구약이나 오순절의 신약은 가장 강력한 의미가 뭐다? 교회 탄생이에요. 그 교회를 통하여 성령이 내주하여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역을 두나미스, 정말 권능 있게 행하게 되는 것이고, 성령의 은사를 통하여 각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통하여 아름답게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내주와 충만과 은사와 열매는 지금도 지속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께 감사함으로 오늘 주님의 날에 서울 에스라 교회로 모인 것입니다. 그런데 한 번 감사가 아니에요. 감사하고 감사함은 이건 강조죠. 2번 나왔다는 거예요. 강조예요. 이건 뭘 의미합니까?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권세와 자신의 어떤 가방끈과 혈육과 재력과 권력과 나의 매력으로 살고 있지 않다는 고백이죠. 왜?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잠시 잠깐 임대받은 청지기적 권력, 재력, 체력, 매력, 온갖 능력을 나의 것인 것처럼 활용하는 세속화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세속화가 아니라 예수화에 빠져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감사하고 감사해지는 거예요. 왜? 세상 권력 허무하고 일장춘몽 같으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영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이 말은 뭐냐면 항상 주님과 가까이 기도하고 교제했다는 거예요.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누가 나를 보냈어요 하면 그분이 보냈습니까? 누가 나를 추천했어요? 그분이 추천했습니까? 그 추천서로 뭐 학교도 가고, 그 추천서로 취직도 하고, 그 추천서로 사역도 하고. 이름이라고 하는 건 그만큼 중요하죠.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주의 기이한 일, 이것이 뭐냐? 신비예요. 신비. 기독교는 그러므로 신비의 종교예요. 여러분이 볼 때 답답하고 갑갑하고 불가능해 보이는 그 순간 이제 하나님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할 시간이 된 거예요. 그게 기독교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무리를 걷고 오병이어로 그 수천 명을 먹이고, 이게 정상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볼 땐 이걸 기적이라 그래요. 우리가 볼 때는 이런 세상의 악법을 합법화 만들고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는구나. 이거를 바로잡을 수 있는 분은 바로 하나님밖에 없다 하는 것이죠. 기적. 기이한 일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을 전파하나이다. 간증이 이제 펼쳐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교회에 박해가 일어났던 2년 전, 3년 전에 정말 갑갑하고 답답하죠. 저희가 막 강화도로 산으로 막 이렇게 카타콤 예배를 드리고 다닐 때 이 일이 언제까지 일는지 답답하죠. 답답해. 그 먼 거리를 정말 힘든 거예요. 예. 한 50일 다 돼가니까 성도들도 이제 지쳐가지고 막 아우성이에요. 우리가 애굽에 있던 게 더 좋았을 뻔하였도다 막 이러면서. 저도 막 그게 스트레스가 되니까 그냥 돌아가다 그냥 줄이고 아니면 시간을 바꿀까 문을 잠글까 별 생각을 다 드는 거죠. 아니지 이제 그때가 언제예요? 밖에 있을 때 그때 이제는 기이한 일이 하나님이 역사할 순간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앞뒤 좌우와 막히고요 이제는 하늘밖에 볼 수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은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고 우리의 입술로 하여금 간증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2절 우리의 주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하십니다.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뭔가 억울한 게 있었군요. 뭔가 억울하게 원수의 뿔이 성가시게 가시와 같이 옆구리에 가시같이 발에 올무같이 찌르고 있었군요. 주님이 근데 이렇게 위로해 주셨습니다.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정한 기약이 있다는 거예요. 악인들의 때도 적당한 때, 악인들의 때도 내가 정하였나니 그들도 곧 망하리라. 하박국 선지자에게 응답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악인의 형통은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이야기했던 예레미야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요나가 말하는 니느웨의 포악과 악행에 대한 탄원이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여기 정답이 나와 있네요. 주님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조건이죠. 그때가 되면이에요. 이 정한 기약이 뭡니까? 모에드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정해진 시간, 이런 뜻이에요. 정해진 시간이 있다고? 정해진 장소, 이런 뜻도 있어요. 하나님이 정한 시간과 장소와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수요일 날 웨스트미트 신앙고백서에서 뭘 공부하고 있어요? 제3장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예정. 성경적이네. 이게 에베소서 1장에만 나오는 얘기가 아니고 구약에도 봐요.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해 줄 것이다. 지금은 바르지 못해. 저 악한 자들이 너무 악하게 하고 있어. 그래서 지성의 상아탑이라고 하는, 어제는 신촌의 대학가에 나가서 연세대학교 정문에서 우리가 유가족들과 함께 시위를 했어요. 왜냐하면요, 이 연세대학교야말로 엘란 선교사하고 언더우드 선교사가 그 육신의 모든 지식, 우리가 알아야만 하는 지식, 그리고 영의 지식, 그리고 영의 치료와 육신의 치료를 위해서 만든 학교입니다. 그래서 먼저 학교를 세웠고 그 다음에 지금의 세브란스 병원을 세우게 된 거예요. 둘 다 그 의료 선교로 우리나라에 오셨거든요. 그리고 그 정문에 딱 들어가면요, 요한복음 8장 34절인가 그게 딱 써 있어요. 요한복음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게 돌비석이 이 피아노보다 더 크게 딱 새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여기 원래 신학과도 있고 제대로 된 미국의 장로교단 원래 신학이었다. 근데 지금은 자유주의 신학이 됐다가 사람들이 다 그래요? 몰랐네요. 신학교였어요? 선교사가 세운 학교예요? 몰라 사람들이. 원래 그 취지와 목적이 다 변질된 거예요. 안타깝죠. 그래서 거기서 외치는 거예요. 깨어나라. 그러니까 앞에 출입하는 학생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시위는 인정. 그래서 학교 신문사에서도 나와가지고 인터뷰를 해가고 자기 원고에 실겠다고 나오기도 했었어요. 지성의 상아탑이라고 하면서 이런 일에 동조해야지. 그냥 그 연세로에서 춤추고 댄스 추고 버스킹 하느라고 정신없더라고. 다들 비비 꼬고 노래만 하고. 그게 아니라 거기를 또 다 이제 차 없는 거리로 해가지고 어제는 그냥 다 보행자만 다닐 수 있게 해놨거든요. 잘 됐다. 그래서 그 가드 행진을 그쪽으로 해가지고 시위를 쫙 해서 나가니까 춤추던 애들이 다 멈춰가지고 백신! 비해! 정부! 책임! 이러니까 다 멈춰가지고 다 두 손 모으고. 지금 춤출 때냐? 누구는 연세로에서 저렇게 몸을 베베 꼬면서 춤을 추는데 누구는 영정사진 들고 가잖아. 이게 지금 우리나라 현실이야.
얘들아 깨어나라, 깨어나라, 깨어나라. 그렇게 외친 겁니다. 이게 언더우드 선교사와 알렌 선교사가 했던 애국 개몽 운동, 거기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깨어나야 된다. 진리를 알아라. 제대로 된 진리를 알아라. 진실을 알아라. 그게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런 몸을 베베 꼬는 그런 춤이 아니라, 그런 버스킹이 아니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정한 기약이 이르면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한대요? 바르게 내가 심판해 주겠다. 지금은 베베 꼬여 있다. 진짜 잘못되어 있다. 재판이. 이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샤파트. 이건 제가 여러 번 얘기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쇼펙팀, 샤파트. 이거야말로 하나님이 재판장 되어 주셔야 하는 부분이다. 바르게 심판할 거다. 그렇구나. 세상 만사 하나님이 작정하셨고 하나님이 정한 기약에 따라 모에드, 정한 장소, 정한 시간에 이루어지는구나. 이게 시인이 경험한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와,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요, 때로는 박해를 받고 힘들고 어렵죠. 지금 또 검수완박, 포괄적 차별금지법, 낙태죄, 낙태죄 폐지, 답답하죠. 그런 거 보면요. 그러나 하나님이 정한 기약이 이르면 바르게 심판해 주실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믿음. 우리의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다 듣고 있구나. 그러므로 이 기이한 일들을 언젠가는 우리가 고백하고 찬양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정, 정한 기약이 되면 모든 것이 바른 궤도로 돌아오게 되고 기타줄 튜닝을 하듯이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목도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이 땅에 임하는 그 순간 모든 것이 다 제자리로 돌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심판하리니, 바르게 심판하리니. 그래서 이 바르게라고 하는 말을 보면 히브리어로 수평, 수직이라는 단어예요.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다림줄을 대거나 수평계, 그저 수직계, 레이저로 요즘에는 많이 되는데요. 이렇게 탁 레이저로 수평 수직을 딱 잽니다. 바르게 건물이 올라가야 끝에 올라갔을 때 피사의 사탑이 되지 아니하고 똑바로 튼튼하게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캐논, 우리의 바로메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말하는 그런 모든 정체성, 모든 선윤리, 모든 교육관, 모든 정치관, 모든 세계관 바르게 조율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바르게 심판하리니. 3절,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이게 뭐예요? 내가 창조자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시구나. 그리고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무슨 얘기예요? 내가 만들었으니까 내가 파괴하고 부실 권한도 나한테 있다. 내가 창조주니까 내가 가져갈 수 있어. 욥의 신앙 고백이 생각나죠? 주신 자도 여호와,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리로다. 이게 자녀를 잃은 아버지의 신앙 고백이에요. 이 가능합니까? 이게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그 유가족들이 매주 나와도 매주 또 울어요. 그 세상을 먼저 떠난 자식을 가슴에 묻고 우는 거예요. 또 어제는 또 대학교 앞에서 하니까 그 고3 학생들 유가족 아버지들이 막 펑펑 울어요. 내 아들이 올해 대학을 원래 다니는 학생이 돼야 되는 건데 이 아이들을 보니까, 이 학생들을 보니까 갑자기 아들 생각이 나서 집회에서 인도를 못하겠다고 하면서 사회 보던 서울지부장 되시는 고3 학생 잃어버린 그 아버지가 그냥 펑펑 우는 거예요. 아들 생각이 자꾸 나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10명의 자녀를 잃어버렸던 욥이 과연 그 고백이 그냥 거칠애로 주신 자도 취하신 자도 쉽지 않습니다. 이건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인과 그 모든 주민은 내가 소멸되리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하나님이 누구다? 창조주다. 그분이 주인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부터 준비해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 내 자녀들, 내 부모, 내 가족, 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잠시 맡겨주신 겁니다. 천국 가면 엄마 아빠라고 하지도 않아요.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해요. 시집가고 장가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4절부터 7절까지는 재판자, 주권자의 경고가 나옵니다. 재판자, 주권자의 경고. 재판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고 주권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의 경고가 4절에서 7절에 나옵니다. 4절,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한 자, 어디 나오는 자들입니까? 시편 1편에 나오죠.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에게, 악인들의 꾀, 그죠? 오만한 자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 우리가 가지 않고 서지 않고 앉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가 누구예요? 복 있는 사람이죠.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고 내가 했고, 악인들에게는 그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악인들이 뿔을 가지고 있군요. 이 뿔이 뭐라고요? 권력, 힘,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공격력, 그걸 뿔이라고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뿔을 들지 말라고 했다. 그 힘 막 쓰지 말라고 했다. 그렇군요. 하나님은 그 힘을 주기는 주시지만 분명히 말씀합니다. 다스려라 라고. 죄가 네 앞에 있느냐?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 일이 얼마나 오래는지 의인들이 얼마나 고통받고 있냐. 그러니까 너에게 있는 힘을 제대로 써. 제대로. 이번 새 정부도 자기에게 있는 재력 추경해가지고 이제 재정을 받고 나서는 그 재정을 어떻게 쓰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재정을 잘못 쓸 때 또 유가족들은 동일하게 시위를 할 거고, 저도 동일하게 시위를 계속 할 거예요. 보세요, 제가 그렇게 하는지 안 하는지. 이 대한민국의 가장 억울한 자들, 가장 피눈물 나는 자들, 그들에게 이 힘이, 이 뿔이 쓰여져야 되는데 잘못 그들을 공격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고아와 객과 과부와 레위인들을 어렵게 하는 데 쓰인다면 이거는 하나님의 규탄을 받아야 마땅한 일이에요. 이 악인들, 오만한 자들 뿔 함부로 막 번쩍번쩍 들지 말아라. 괜히 지나가는 아이들 다친다. 괜히 지나가는 약자들 쓰러지고 넘어질 때 그 뿔에 찔린다. 5절,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아라. 교만한 목을로 말하지 말지어다 하면서 계속해서 오만한 자, 악인, 이 교만한 자들, 시편 1편에서 그렇게 경고했던 악한 자들, 복이 없는 자들, 그런 복 없는 행동들 하지 말아라. 그러면 오히려 복이 있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가 복이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단순해 보이지만 그 단순한 대로 살아가는 자, 그가 복이 있는 자입니다. 6절, 무릇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그러니까는 그 한 사람이 흥왕하고 뿔을 갖게 되는 일, 권력을 갖게 되고 재력을 갖게 되고 체력을 갖게 되고 지력을 갖게 되는 일, 온갖 매력을 갖게 되는 일은 동쪽에서 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서쪽으로 유학을 갔다 와서 된 일이 아니에요. 동쪽에서나 서쪽에서나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무릇 높이는 일은요, 높아진 것은요 세상에서 말미암은 게 아니라고 말하네요. 이거를 공부를 하고 성경을 읽는 사람은 이제는 현상을 보는 게 아니요 실상을 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잘 되고 높아지는 이유는 동쪽이나 서쪽이나 남쪽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구나. 이러면 어떻게 되냐? 경찰서가 없어도, 경찰이 없어도 스스로 경찰이 돼서요 경건한 성화의 삶을 살아가요. 이게 기독교의 힘이요 말씀의 힘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력,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 내가 가지고 있는 지력, 이 모든 것들은 동쪽, 서쪽, 남쪽이 아니라 하늘에서, 천국에서 난 것이구나라는 걸 인지하는 그 순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힘은요 영원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얻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힘은 왜곡되고 뿔이 되어 이웃을 찌르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심판받아야만 하는 대상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경찰이 돼요. 스스로 재판관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도 보지 않는 순간
방구석에 혼자 앉아 있어도 죄와 싸우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예. 세상 사람은 경찰이 따라와도 도망을 가고 죄를 짓는데 성도는 어떤 삶을 산다? 혼자 방구석에 다락방에 있어도 스스로의 죄와 싸우는 그런 거룩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는 거예요. 아, 이것이 성경의 능력이구나. 자, 7절.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아, 이 무릇 높이는 일은 동쪽이나 서쪽이나 남쪽에서 말미암은 게 아니라 오직 심판자이신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고 이러는구나. 아, 재판장이 누구예요? 그러면 주권자군요. 주권자. 이 땅의 재판이 어떻게 되고 있다? 잘못되고 있다 하는 거예요. 바르게 하겠다 하는 거예요. 지금 법무부 장관이 그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는 이전에 검사 생활할 때 그냥 좌천당했다. 자기는 이 전 정권도 그냥 똑같이 나는 수사를 했는데 왜 나를 좌천시키냐 이거예요. 심지어는 독직 폭행까지 당했다는 거예요. 수사를 하다가 맞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 벌건 21세기 대낮에. 근데 어떻게 됐어요? 그 사람이 법무부 장관이 됐어요. 이제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그 뒤는 여러분이 상상을 하세요. 이제 여러분이 상상을 하라고. 그런데 이것 또한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거예요. 이거를 자기가 잘 쓰지 아니하면 본인도 또 그 칼이 자기를 찌르는 칼이 될 겁니다.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그렇군요. 이게 모든 게 하나님의 주권이군요. 이 7절은 2절과 연관성이 깊습니다. 2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있나니 정해진 시간, 정해진 때, 그건 내가 정한 거야. 그리고 사람이 높이는 일도 동쪽, 서쪽, 남쪽이 아니라 오직 7절이 말하는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한다 하는 것이군요. 아, 모든 주권이, 모든 예정과 계획과 작정은 하나님께 있구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75편은 말씀하고 있고 그 시인은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깨달아 이제는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정말 낙심되고 답답하고 우울하고 길이 안 보이고 막막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약이 이르면 높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재판장 되시면 악인을 낮추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때예요. 여러분이 시간의 흐름을 따라 이 교회와 사회 일들을 보세요. 제대로 돌아가죠. 제대로 싹 돌아가는 게 보입니다. 예? 그때 정치인들과 가까이 하고 밥 빌어 먹고 교회 셧다운 하는데 사인했던 자들이 지금은 허물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그들이 아주 그냥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어 들어가고 싶은 시대가 된 것입니다. 된 거예요. 대통령 취임식 가니까 맨 앞자리에 제가 그렇게 비평했던 그 한기총 그 예배 셧다운 하는데 사인했던 그 교단장이 맨 앞줄에 앉아 있더라고. 그런데 아무도 안 알아줘요. 아무도 쳐다보지도 않아요. 내빈 자리도 아니에요. 내빈 소개도 아니에요. 제가 앉았던 블록에 똑같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누구도 이제는 카메라 비춰주지 않아요. 다 때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낮출 자를 낮추시고 높일 자를 높여 주실 것입니다. 8절에서 마지막 10절까지는 심판하시는 재판자 나옵니다. 심판하시는 재판자가 누굽니까? 주권자였어요. 그분이. 이 재판자가 누구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백보자 심판주예요. 대법원 3심이 끝이 아니에요. 마지막 4심 대대법원이 있다고 제가 늘 얘기하죠. 이 땅의 대법원이 끝이 아니라 대대법원, 하늘보좌, 백보자 창조주 심판대에 서는 그날 예수 그리스도를 변호사로 서임하지 아니한 자는 모두 형벌을 면치 못해요. 형벌을 면치 못해요. 그 마지막 재판자, 그 재판자는 누구다? 심판자다. 심판자. 8절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야, 이 여호와의 잔. 제가 하고 싶은 게 바로 이 잔의 신학이라고 하는 겁니다. 포도 신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신학이 있어요. 여호와의 잔이 있다. 잔. 이 잔은 뭘까요? 술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어떻게 됐어요? 시간이. 술거품이 일어나면은 이 잔의 포도 주스가 이제는 어떻게 된 거예요? 포도
주가 됐는데 거품이 부글부글 이를 정도로 잘 발효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 엄청나게 발효가 되었다는 거.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진노의 잔이에요. 하나님이 인내의 잔이에요. 오래 참으셨어요. 이 잔이 실현되는 게 어디입니까? 요한계시록 16장에 가면은 하늘에 천사 7이 나오면서 뭘 가지고 나와요? 7 포도주 대접을 가지고 나오죠. 기억나십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이 지구의 불신자들에게 다 들이부어지게 되는데, 출애굽기에 나왔던 그 10가지 재앙을 상상시키는 어마어마한 재앙이 이 지구에 쏟아진다는 거예요. 예, 그것이 바로 여기 8절이 말하는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여러분 걱정 마세요. 여러분 억울한 일들 다 하나님이 하늘에 한 방울도 안 떨어뜨리고 담아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차별받았던 거, 박해받았던 거, 무시당했던 거, 여러분 가정에서, 또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심지어 교회에서도 무시당하고 본당에 예배드리러 왔는데 못 들어오게 저 별관으로 가세요. 당했던 그 모든 수치와 모든 능욕과 모든 부끄러움들은 한 방울도 안 떨어지고 하늘 보좌에 천사들이 가지고 있는 7 포도주 대접에 거품이 부글부글 일어날 때까지 보관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답답해하지 마세요.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화병 걸리지 마시고, 예, 마음속에 하나님께 모든 보복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술거품이 일어나도다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그 포도주를 담그고 그 안에 더 독하게 하기 위하여 뭔가 섞었던 것들, 그리고 그 포도의 어떤 잔재물들, 그런 컵 아래에 깔려있던 찌꺼기까지도 탈탈탈 털어서 그 악인의 입 아해 다 마셔 해가지고 쑥쑥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모든 악인에게 기울여가지고 마시게 할 것이고 찌꺼기까지도 탈탈 털어서 다 먹게 할 것이다. 이야, 이래서 하나님이 반드시 계셔야 돼요. 아니면 억울해가지고 이 한평생 어떻게 살아? 부모님 잃어버리고 아내 잃어버리고 정말 가슴에 묻어야 되는 그 자식 잃어버린 그 사람들이 억울해서 어떻게 살아요? 강제했잖아요. 강제했다는 증거가 뭐예요? 백신 패스를 했다는 거예요. 패스 안 하면은 카페에 가서 커피 한 잔도 못 먹고 밥도 못 먹고. 아니 애들이 고3 아들들이 죽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수능을 봐야 되잖아. 학교를 가고 학원을 가야 되잖아. 그래서 맞았는데 다음날 똑똑똑 현우야 학교 가야지. 문을 탁 열었는데 침대에 그냥 엎어져 있는 거야. 그냥 죽은 거예요. 공부해야 되잖아. 어쩔 수 없잖아. 그래서 국책 사업에 강제로 가담한 거예요. 죽었잖아. 이 억울함을 어떻게 할 거예요? 강제했잖아요. 강제 안 했습니까? 강제했어요. 얼마나 강제를 했든지 야외에서 마스크 이제 벗으라는데도 아직도 쓰고 댕겨. 아직도 완전 세뇌가 돼가지고. 여러분 마스크는 폴리프로필렌 PP로 만들어져 있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애 안 생겨요. 환경 호르몬 덩어리예요, 여러분. 예? 그거 자꾸 애들한테 씌우지 마세요. 여러분이 애 다 낳았으니까 이제 볼장 다 받고 낳아봐야 이제 더 힘드니까 안 나오면 좋은데, 여러분 어린 아이들은요 애 낳아야 될 거 아니에요. 결혼해야 되는데 계속 폴리프로필렌에 애들한테까지도 그 환경 호르몬 덩어리를 24시간 씌워요. 24시간. 면역이 더 떨어져. 그러니까 감기 한번 걸리면 죽다 살아요, 사람들이 이제. 워낙에 자연 면역이 이제 없어가지고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는요 먼지도 먹게 만들었고 여러 가지 여러 가지 바이러스들, 박테리아들이 들락달락하게 해서 자연 면역이 생기게 하셨어요. 미국에서도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 지푸라기가 가득한 마구간에 띄워놓은 아이들은요 면역력 항체가 수십 배 증강되어 있는데, 뉴욕이나 워싱턴의 아파트 도시에서 자란 아이들은요 그 카페트와 침대에서 나온 그런 이상한 그런 인공 먼지들로 인해서 알러지 반응만 오히려 잘 나온 몸으로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아셨어요? 마구간에서 지푸라기에서 퍽퍽 날리는 그런 먼지를 먹고 큰 애들은요 항체가 왕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뭘 먹고 아이들은 뭘 먹이고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떠난 인류는 그 마땅한 보응을 얻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형통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9절,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야곱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찬양하자. 야곱의 하나님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고 찬양하자. 오, 그렇군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누굽니까? 다 망해가는 가문, 완전히 에서의 칼날에 쫓겨났던 그 둘째, 완전히 거렁버링이가 되고 나그네가 됐잖아요. 그런 야곱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자신의 제사장 나라를 이루셨습니다. 그런 야곱 같은 저와 여러분, 말 안 듣고 빙빙 돌고 사기치고 얻어맞고 절뚝발이 되고, 야곱은 평생 절름발이었어요. 그랬던 저와 여러분 같은 인생을 어떻게 해요? 영원히 이제는 찬양하는 삶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뿌리 잔이 되는 순간이에요. 여러분, 뿔은요 탁 자른 다음에 속에 있는 혈관을 이제 긁어냅니다. 그러면 뭐가 돼요? 잔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컵, 잔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다 만들어져 있어요. 긴 양각은 자른 다음에 혈관을 빼낸 다음에 양쪽에 구멍을 내서 나팔로 쓰기도 합니다. 짧은 뿔도요 짧은 나팔로 쓰기도 하죠. 그런데 대부분은 그 안에 혈관을 파낸 다음에 잔으로 써요. 그 당시는 어떤 컵이나 이런 것은 세라믹 기술이나 이런 게 왕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뿔을 잔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내 잔을 채우소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을 높이 드소서 할 때는 그 잔은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스타벅스 텀블러가 아니에요. 그 잔은 뭐냐면 뿔이에요. 뿔, 그 원수의 뿔 자른 다음에 그 판에서 내 잔치에 밥상으로 만들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는 분이에요. 그것을 경험했던 다윗은 아삽에게 지휘를 시켜서 이런 노래를 감사시로 부르게 된 겁니다. 마지막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해가 되시죠? 악인들의 뿔은 다 베어버리고 이제는 의인들의 뿔은 높이 들어진다 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이제 악인들의 권력, 악인들의 힘, 이 모든 것들은 베어지게 될 것이고, 의인들은 오히려 자신들의 뿔은 영원히 높임받아져 있고, 그리고 악인들의 뿔로 잔을 만들어 축배를 들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8절에 나왔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손에 잔이 있어 술거품이 부글부글 일어나고 있었지요. 그리고 그것으로 원수에게 부어진 바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때요? 이제는 뿔을 높이 드는, 잔을 높이 드는 잔치의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희에게 이 잔을 주고 포도주를 마시는데 내가 이제는 이 땅에 다시 올 때까지는 먹지 아니하리라. 포도에서 난 것을 내가 먹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은 뭐예요? 내가 다시 올 때 뭐 한다는 거예요? 포도나무에서 난 소산으로 너희와 함께 먹겠다는 거죠. 그 먹겠다는 건 뭐예요? 잔치를 하겠다는 거예요. 잔치. 우리는 그것을 기념하면서 성찬을 하는 거예요. 성찬.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심판 날 이후 새하늘과 새 땅에서 잔치할 그날을 소망하는 겁니다. 이것이 뿔이 잔이 되는 순간이에요. 뿔이 잔이 되는 순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어요? 공동체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1절에서 보면 내가 감사하고 감사함은, 그렇게 감사하는 신앙인, 감사하는 성도는 결국에는 자신의 삶에 있던 뿔을 잘라버리게 되고 자신의 잔을 높이게 되는 겁니다. 감사하는 사람, 공동체로 감사하는 사람, 혼자가 아니라 두세 사람이 모여서 우리가 라고 복수로 표현을 했잖아요. 1절에 공동체 감사가 있을 때 이제 뿔이 잔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2절에서 봤었죠. 창조주의 정한 기약이 될 때 이제 뿔은 잔이 되는 거예요. 뿔은 베어지는 거예요. 뭐예요? 작정하시고 예정하신 그 창조주의 정한 기약을 믿는 자, 믿음이에요.
내가 겪는 이 고난은 곧 지나가리라. 정한 기약이 이르면 끝나리라. 내가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 끝나리라. 그 창조주에 대한 예정자, 작정주에 대한 그분에 대한 인정, 그분의 주권에 대한 믿음, 그것이 있는 자, 창조주의 정한 기약을 믿는 자는 그 사람의 뿔은 이제 잔으로 변화받는 것입니다. 세 번째 뿔이 잔이 되는 순간은 의인을 주가 높이고 악인을 심판하실 때, 그게 마지막 절에서 봤죠. 우리가 의인은 주님이 뿔을 높여준다 그랬고 악인은 뿔을 잘라버린다고 했어요. 뿔이 잔이 되는 순간 바로 마지막 심판날입니다. 마지막 심판날 재판장이 여호와라고 하는 것을 믿는 자. 이게 다가 아니구나. 이 땅에서 대법원이 다가 아니구나. 대대법원이 있구나. 3심이 끝이 아니구나. 마지막 4심이 남아있구나. 4심이 5심이 남아있구나. 그 뒤에 백보자 심판이 남아있구나. 의인을 주가 높이고 악인을 심판하는 그 순간, 그 마지막 재판날 뿔이 잔이 되는 순간이에요. 주님이 다시 오심을 믿는 그 성도에게는 뿔이 없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잔치, 잔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관련 구절 보겠습니다. 18장 2절, 시편 18편 2절 보겠습니다. 공부 다 한 건데요. 18편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유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뿔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다윗이 분명히 사울의 원수의 칼날에서도 도망을 다니면서도 그것을 깨달았어요. 주님이 여호와가 나의 구원의 뿔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라고 노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결국 우리가 원수를 들이받아 가지고서는 그것은 동쪽에서 서쪽에서 남쪽에서 난 구원에 불과해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하나님이 끊어버리십니다. 여러분 서울의 하늘에 살면서 그거 안 느꼈어요? 서울시장이 어떻게 죽었는지 보지 않았어요? 누가 죽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흔들어 버리면 지가 알아서 가서 그냥 알아서 정리해요. 알아서. 여러분 노회찬이 어떻게 뛰어내린지 안 봤어요? 노무현이 어떻게 뛰어내린지 안 봤어요? 예? 대법원 지금 법무부 장관이 하는 말이 뭐예요? 예? 검사와 법무부를 무서워할 사람은 죄인밖에 없다는 거예요. 죄인밖에. 죄가 없는데 왜 무서워하고 왜 뛰어내려요? 왜 목을 매요? 죄가 없는데, 결백한데. 여러분 앞에 있는 담임 목사가 예배드리면서 지금 형사소송을 하고 약식 명령으로 30일 징역에 300만 원 벌금을 맞아도 안 도망가죠. 목 안 매죠. 안 뛰어내리죠. 더 카랑카랑해지죠. 더 앞으로 나가고 매스컴에 더 나오죠. 점점. 왜 그래요? 예, 담대하기 때문이에요. 결백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건요, 죽으면 죽었지 그렇게 구차하게 살지 않습니다. 차라리 죽는 것이, 감옥에 가는 것이 내 손으로 교회당 문 걸어 잠그는 것보다 더 자유하는 거예요. 자유하는 거예요. 내가 차라리 감옥에 가 있는 게 내 손으로 교회당 문 걸어 잠그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자유하다니까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시편 23편 5절에 다윗은 또 노래합니다. 시편 23편 5절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네, 내 잔이 넘치는 거예요. 원수의 목전에서 밥상을 차려줄 뿐만이 아니라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는데 내 잔이 넘친다. 풍요를 상징해요. 기름이 막 철철철 넘쳐. 누가 경유 좀 사와봐. 이 나라가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이 서민들이 차 좀 굴려보려고 경유차 샀는데 이 무연 휘발유보다 더 비싸. 지금 큰일이야. 제가 지금 그래서 이 차를 팔아버릴까 지금 막. 내가 이럴라고 경유 샀나? 더 비싸. 더 비싸요. 거기다가 제 차는 또 뭐도 넣어야 돼요? 요소수도 넣어야 되는 거야 또. 내 잔이 안 넘쳐 지금. 힘들어. 근데 이제 다윗은 뭐라 그래요? 그 기름이 얼마나 풍요로운지 머리에도 그냥 철철철 붓고요.
그리고 자기의 잔도 막 철철철철 넘친다는 거예요. 풍요를 상징.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쓴 잔을 다 마셔버렸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20장 22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그래가지고 아마 야고보 사도는 순교한 것 같아요. 이 야고보와 요한 사도가 서로 우편에 좌편에 하면서 따라다니더니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했는데 섣부르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마실 수 있나이다. 근데 제일 최초로 죽은 순교자가 누가 됐어요? 야고보 사도가 된 거예요. 요한의 형제거든요. 세베대의 아들이거든요. 그 잔은요, 예수님이 마시는 잔이에요. 보통 잔이 아니라고요. 쓴 잔이란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9절에 보게 되면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하면서 마지막 7 포도주 대접이 쏟아지는 순간 이 땅에 잘 나가던 바벨론 성은 세 갈래로 쪼개지고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는데 어떻게 받아요? 아까 시편 75편에서 말한 것처럼 찌꺼기까지 탈탈탈 털어서 입에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하면서 완전히 어떻게 됐어요? 수평이 된 거예요. 수평. 완전히 수직이 된 거예요. 산도 온데간데 없을 정도로 어떻게 됐어요? 체질이 뒤집어지고 완전히 베드로 사도가 보았던 종말론처럼 땅이 그 불에 뒤집어지는 것처럼 완전히 평평해진 거예요. 산이 온데간데 없더라. 바르게 심판하리라. 바르게 수평을 만들리라. 이 얘기거든요. 이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 3장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제 1항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장차 될 모든 일을 영원한 때부터 그 자신의 뜻하신 바 가장 지혜롭고 거룩한 계획에 의하여 자유롭게 그리고 변치 않게 작정하셨다. 여러분 마지막 심판, 마지막 종말은요 작정되어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그걸 우리가 현실적으로 인지를 하고 2인칭 신앙으로 하나님을 대하면서 1인칭 신앙인으로 내가 살아간다면 시간이 하루하루 지날 때 우리는 느껴야 돼요. 오, 하나님의 재판날이 하루 더 가까워졌구나. 하나님의 심판날이 하루 더 가까워졌구나. 하나님의 예정한 때, 정한 때예요. 갑자기 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창세 때 이미 정한 때가 가까워지고 있구나. 나는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야 되나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결국 마지막 재판날 승소하게 될 것입니다.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어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까? 원수의 뿔을 잘라버리고 싶은 그 아버지의 마음. 내 자식들 괴롭히는 자들, 내 자식들 왕따시키고 내 자식들 예배드리는데 방해하는 자들의 뿔을 다 베어버리고 싶은 그 아버지의 심정이 나와 있어요. 내가 보복하는 것보다 아버지 하나님이 보복하는 게 더 확실한 줄로 믿습니다. 아, 이게 아버지 심정이구나. 아들아, 딸아, 뭐 내가 도와줄게. 말해봐. 야, 내가 해줄게. 내가 등록금 대줄게. 내가 내줄게. 뭐야? 말해봐. 이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각자 적용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공동체 감사에 포함되어 있는가? 그래서 뿔이 자리 되는 순간을 맛보고 있는가? 나는 창조주의 정한 기약이 될 때까지 인내하고 있는가? 그분의 작정과 그분의 주권을 믿는가? 나는 그분의 의인이 높아지는 것을 바라보고 악인들이 심판 때에 낮아지는 것을 마지막 종말을 믿고 있는가? 이것이 뿔이 잔이 되는 순간이에요. 끝맺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생명의 잔이 되십니다. 오늘 마지막 성경 마가복음 14장 23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3절 24절 보고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마가복음 14장 23절 2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생명의 잔이 되어 주셨어요. 우리에게 천국의 축배의 잔을 주시기 위하여 본인은 십자가에 쓴 잔을 마셨습니다. 이게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그 잔은 고통과 지옥의 잔이었어요. 보글보글 끓고 끓는 정말 창세 이래로 수천 년 되었던 하나님의 진노의 영원한 잔이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2022년에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손과 발을 못 박아 죽으시고 그 물과 피를 쏟으사 쓴 잔을 다 마시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는 생명의 잔으로 나누어 주셨어요. 원수의 뿔을 꺾어버리시고 그리고 그 잔에다가 생명을 채우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채우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나누어 준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는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그 잔을 마시셨어요. 인간적으로는요, 예수님도 하기 싫은 거예요.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너무 힘들기 때문에 마시기 싫었어요. 그러나 자신의 친 백성들을 사랑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정한 기약을 따라 악인들의 뿔에 찔리시고 십자가에 박히셔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친 백성의 잔을 넘치도록 생명을 채워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공동체 감사를 드리겠어요. 오늘 주일날 소나 양의 피를 철철 흘릴 수고를 덜어주시고 이제는 감사함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세상에 어떤 권력으로도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서쪽에서도 동쪽에서도 남쪽에서도 난 일이 아니에요. 오직 성삼위일체 하나님 하늘로부터 난 영원한 생명의 축배의 잔인 줄로 믿습니다. 누구도 바벨론 국가도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오직 재판장이신 주권자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복음의 길이었습니다. 부디 오늘 이 말씀, 이 십자가의 복음을 날마다 묵상함으로 악인의 뿔을 베어 의인의 잔을 높이시는 주권자이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서울에스라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를 공격하는 뿔은 언제 없어질까요? 우리 설교를 생각하면서 75편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공동체로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의 구원주 되시기 때문입니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의 창조주요 작정주요 정한 기약과 모든 때와 장소를 이끄는 주권자 되시니 감사합니다. 악인의 뿔을 베어버리고 의인의 잔을 채우고 높이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두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할 것은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정한 기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바심을 가지고 조급해하며 내 뜻과 방법으로 동쪽과 서쪽과 남쪽으로 분주하게 살았던 것, 예수화되지 못하고 세속화됐던 것 회개합니다. 회개하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기도합시다. 나에게 주신 모든 권력, 모든 재력, 지력, 체력, 모든 것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교회와 사회를 위하여 쓰는 나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기도도 올려드리길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영원한 뿔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잔을 채워주시며 우리의 목자 되어주시고 원수 앞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내 잔을 높이 들어주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억울하고 핍박받고 박해받고 우리가 언제까지 얼마나 이 일이 오래는지 얼마나 이 고통이 오래는지 알지 못한 때에도 주님은 정한 기약을 따라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정의롭고 공의롭게 재판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성도의 눈물을 한 방울도 떨어뜨리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대접에 찌꺼기까지 모두 원수에게 먹이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가 세상에서 일희일비하지 않게 해주시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섭리와 주님의 주권을 믿으며 하나님의 정한 기약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있는 뿔이
내게 있는 권력이 내가 동쪽과 서쪽과 남쪽에서 가져온 거라고 착각했던 것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있는 지력과 체력과 재력과 권력과 온갖 매력들이 내가 얻었다고 내 거라고 착각했던 것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심장을 멈추면, 하나님이 우리의 코끼리에 우리의 호흡을 가져가 버리면 우리는 흙에 불과합니다. 질그릇에 불과합니다. 모래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억울함을 이제는 하나님께 아뢰 때 주님의 잔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내가 복수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보복하는 것을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자들을 주님이 정리하여 주시옵소서. 악인들을 주님이 재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백보자 심판 앞에 서는 그날, 마지막 주님의 재림 앞에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루하루 지나갈 때마다 하루하루 주님의 정한 날이 가까워오고 있음을 우리가 인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인을 높여주시고 악인을 심판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의 뿔을 베어버리고 의인의 뿔을 들어주시며 우리의 잔을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악인들이 활개치는 순간에도 이리 일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창조주의 정한 기약이 되는 그 순간 악인들의 뿔이 베어지고 의인들이 높임 받을 것이라는 백보자 심판주의 마지막 종말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시간이 지날 때마다 주님의 그 마지막 대법원, 천국 대법원 재판 날짜가 가까워옴을 인식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주님이 주신 뿔이 내가 동쪽과 서쪽과 남쪽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늘로부터 받은 것이니 정직이 의식을 가지고 이 일을 영원히 수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삶이, 우리 삶 가운데 공격해오는 뿔이 잔이 되는 순간을 소소하게 맛보며 간증하며 전파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뿔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